선생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그 페북이랑 인스타에 네. 마태복음에 대한 질문을 좀 받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싶으신 건 없나요? 역질문.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뭐 다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씩 다 내용이 다르고 차이가 좀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저자들이 다르잖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본 시각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저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가지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보았을 때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의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군대 귀신 집힌 그 자가 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두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나올 때는 꼭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메시아로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성격을 이제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마태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큐티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24에서 25절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이제 그 위해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마주치게 될 이제 박해나 고난을 이제 미리 경고하시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미리 이제 예방주사 같은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신 그 24절, 25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아주 폄훼하고 매도하는 거죠. 스승이신 예수님께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오죽할까. 사실 바알세불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악마의 이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귀신의 왕을 이제 보통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 여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집주인을 집주인이라 그렇죠. 했다는 예수님 또 펀치라인이 장난 아니시죠? 그럼요. 이제 라임을 잘 맞추시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으니까 그 집 사람들인 제자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니네들은 더 심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승인 내가 그런 일들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제 격려하시는 이런 장면이라고. 실망하지 마. 네. 약간 이런. 네, 12장 16절과 18절에서 22절에 나온 예언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하필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뭔가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신 그 후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경계하시는 그 부분을 이 예언의 성취로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있거든요. 저런 심판자가 오면 좋겠다. 저런 영웅이 오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사야에서 묘사되는 그 여호와의 종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떤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죄인들을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질문과 연계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쫓아낸 거다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반박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신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 죄와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어떤 이 인간 영혼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지금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결국은 이제 사탄의 집인 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자기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이 그 통치권에 밀려서 쫓겨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땅을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죠. 약간 이 말씀을 하신 게, 야 니네 지금 잘 생각해봐.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너 잘 생각해봐. 약간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죠. 그 로마군이 침입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80년 정도 독립을 해서 이제 자치적인 어떤 그런 국가로서 존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를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침입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었던 그 우리 민족의 어떤 영광, 그런 것들을 이제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약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올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를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시기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줄 그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오실 거야.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마다 이제 이 민족을 해방시키거나 로마의 어떤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막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나타난 이 가짜 메시아들은 다 힘을 숭배하고 강력한 통치권 내지는 무력을 사용한 정치적인 이 메시아, 이런 모습들을 표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진짜 메시아가 이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런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좀 그 궁금한 점들이 잘 해소됐는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풍상 큐티 마태복음 이제 5월까지인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말씀들, 메시지들, 가르침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과 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